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원문 성경을 딱 보니까 한 문장이더라고요. 한 문장.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로 해서 여러 문장으로 나눠놨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딱 보니까 한 문장으로 쫙 3절부터 14절까지 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내용이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찬송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찬송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을 노래하십니까? 무엇을 노래하세요? 무엇을 찬송하십니까? 3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찬송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그 신령한 복을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뭘까요? 신령한 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막 주식이 요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가 막 엄청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5천까지 올라갈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빨리 주식 사야 되겠죠. 아무튼 주식이 막 엄청 올라서 기분 좋은 것이 신령한 복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고 남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것들 많이 내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요, 그 인생은 절망적이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극입니까? 아까 그 윤설미 집사님이 잠깐 간증 때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했다고, 생지옥을 경험했다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 것 같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원칙,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교리와 모든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파가 어떤 교단이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파악하고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요, 흔들려요. 누가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누가 저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줏대 없이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다가 인생 막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어요. 잘못된 거 붙들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 있다고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침례교 출신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회에서 생활했어요. 나는 순복음에서요. 나는 선결교회에서요. 심지어 나는 장로교 출신이고 나는 개혁신학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구원론이,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성경적이지 않는 구원 교리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유튜브까지 이제 발달돼가지고 뭐 이상한 막 교리들이 막 판치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웠든지 간에 어떤 교파와 교단에서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배웠든지 간에 항상 그것은요,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그 맹목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세요. 그게 맞는 말인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상한 이단 교리 믿으면서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통으로.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까?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파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 10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 누구도 최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해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이 종결되어야 하고 모든 신조와 주장, 교리와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의 재판관은요, 인간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회의가, 교회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도 안 해요.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 그러면 그냥 그거 듣고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말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모습이죠. 끼리끼리 그냥. 진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은요,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다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다. 그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구원 사역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선택하시고 애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분명히 택하셨어요.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계획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었다고요? 예정을 입어 그랬어요. 계속해서 예정하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을 입어, 계속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정은요, 성경적인 용어예요. 성경이 분명히 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예정하셨습니까? 누가? 우리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예정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성부, 주어가 분명히 나오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언제 예정하셨을까요? 언제? 4절 말씀 보면 곧 창세 전에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럼 어디에서 예정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창세 전이니까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예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시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창세 전에 예정하셨어요.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예정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어요.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도록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도록, 거듭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도록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뭡니까? 예정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태초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되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시고요, 죄사함, 곧 속량, 구속을 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냐?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실하게 인쳐주셨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정하셨습니까? 어떻게 예정하신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4절 중간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냥 막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9절에도 보시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여기에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정하신 것일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 겁니까? 왜요? 뭐 때문에?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12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은 무슨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흔드는 깃발은 어떤 깃발입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사시죠?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그냥 돈 많이 벌고 집 평수 넓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요, 금요 기도회에 우리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금요 기도회 때마다 영상을 보여드려요. 영상을. 설교는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려요. 근데 그 영상,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까 막 찾아봤는데 이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이 막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인터뷰냐? 왜 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네요. 그 인터뷰에 거의 90%가 사람들 답변이 다 뻔하더라고요. 먹고 살려고 산대요. 먹고 살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것은 짐승들도 먹고 살려고 살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먹고 살려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존재의 이유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의 기본 욕구가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존재의 이유가,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요, 우리 직장생활 하는 것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 되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누가 예정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창세 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로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삼기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예정하신 것인가요?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정하신 것일까요? 뭐 때문에 예정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왜 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정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성경이 말하는 애정입니다. 구원파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인데 이렇게 안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쳐요? 구원 받았으면 땡.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데 교리는, 믿음은 구원파식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파들은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기를 노력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됐지 뭐. 자, 애정은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정에 대해서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이 애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중 애정 교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고 교회에 좀 많이 오랜 세월 다녀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저주할 자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 애정 교리예요. 이 교리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려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간의 자유의지나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뭐 이중 애정 교리뿐만 아니라 애정 교리 자체가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냐?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총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동시에 자기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갑니다. 이걸 두 가지가 다 강조돼야 되는데 이 이중 애정 교리는요, 한쪽만 너무 강조해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중 애정 교리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지금은 안 믿어도 언젠가는 다 부르셔서 믿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언젠가는 지금 안 믿어도 다 믿게 되어 있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안 믿어도 안심하는 부모님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있죠? 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지금 저렇게 살아도 흥청망청 방황하고 살아도 믿음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예정한 자라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이런 말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들어본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여러분, 이 교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택함받고 내 자녀가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택함받는 사람이라 믿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그렇지만 내가 택함 안 받았다면, 택함 안 받으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 교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처음부터 버리기로, 유기하고 저주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 것일까요? 과연 성경적인 것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단, 여러 교파의 책들을 많이 비교해서 봤어요. 과연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기로 하고 또 누구를 저주하기로, 버리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교리가 등장했을까요? 왜 이런 교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리가 없는데 택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그럼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왜 안 믿어?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생각해 볼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중으로 애정하셨다고 해서 이중 애정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기로 애정하시고 누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처음부터 버리기로 애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 애정 교리입니다. 근데 과연 이 교리가 성경적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냐?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문제는요, 이 교리가 성경의 내용과 상당히 많이 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교리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6세기에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 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여러분 16세기까지는 누가 다스립니까? 세상을? 왕이 다스렸어요. 절대 군주가 다스렸습니다.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지금 당장 죽일 수 있어요. 왕 마음이야. 왕이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네, 그러면 저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고관 대작이 될 수 있어요. 다 왕 마음이야. 예?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이렇게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묘사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할 사람 정하고 버릴 사람 버린다고 설명해도 아무도 그 당시에는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저렇게 하는데, 세상 그냥 인간 왕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인간 왕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 리가 없잖아.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특정한 사람들만, 사제들만 성경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으로 확인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막 믿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일을 결정하시되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다못해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무엇인가를 하는데, 여러분 만들어도 뭔가를 만들면서 얘는 처음부터 내가 버려야지 그러고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도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 컵이 있네요. 설교하면서 먹는 물맛은 진짜 끝내줘요.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근데 여러분 이 컵 있잖아요. 이 컵 처음부터 만들 때 이거 버려버릴 거야 하고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구원할 거야, 저 사람은 버릴 거야, 하나님 그러실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냐고요 지금? 아니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만들면서도 이것들은 버려야지 하면서 처음부터 컴퓨터 만든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원해, 1분단, 2분단은 구원하기로 내가 작정했어, 3분단, 4분단은 내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구원 못 받아, 버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 교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자 모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사람들만은 구원하고 저 사람들만은 처음부터 아예 버리셨는지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파적인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짜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예요. 일부분은 구원받고 저 사람들은 내가 미워, 구원 못 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버려버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 예정교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저주해야지, 저 사람은 구원해야지,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처음부터 정해놓으시고 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거 완전히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해, 저 사람은 아니야,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지금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잖아요. 이거 정말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과 종기로 관을 세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가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가 구분되어져 있다면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죽은 것이 됩니다. 그럼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은 거짓말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받기로 정해져 있고 누구는 구원 안 받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거는요 완전히 모순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이 거짓말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1절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 있으시죠?
오신다고 해놓고서 다시 오신다고 해놓고서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신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위한 뿐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도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장 좋아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일부분만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초점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요?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명확합니다. 구원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바로 예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중교리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중교리를 믿는 그 교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도를 안 해버려요. 절대 전도를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믿을 것이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니까 안 믿을 것인데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잖아요. 정말 그러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전 교리는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을 강조한 것이지 누구는 처음부터 선택받고 구원받고 누구는 처음부터 버림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최초의 이중 애정론자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이중 애정론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선택된 자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야 선지자들 너희들 다 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 그랬거든요. 근데 요나 선지자가요 싫어요 안 할래요 그랬어요.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이 교리를 믿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저는 차라리 저 아수르의 수대 느니의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는 심판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요 지옥 뗄감이라 했어요. 개돼지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도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내 백성이 너무 많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단과 교파의 교리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교리들이 과연 정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덮어놓고 아무나 이 사람은 살리고 저 사람은 죽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에요. 더 많이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애정교리는 누구는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선택하고 누구는 처음부터 하나님 버려버렸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세요.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기로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애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